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 존재로 살아왔지만 거절하지 않으시고 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의 보좌를 뒤로하고 철저한 순종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행해야 될 주님의 품성임을 이미 압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부단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진정과 진실로 가득 찬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항상 정진하는 삶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길 원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배움이 아니라 특상품 과일과 같이 온갖 시련을 헤쳐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된 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다섯 신부와 같은 삶이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살이를 탓하는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 인생을 허락하시고 보내신 참 의미를 차곡차곡 마음에 간직하며 실행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사 하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신앙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는 진실함을 담아내는 기도의 무릎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거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지음을 짓으니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 경건의 생활로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에는 예배 후에 전교인 에그헌트 시간 갖겠습니다. 다른 날보다 한 1-20분 정도 더 늦게 끝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마스크 항상 착용해 주시고요. 예물은 들어오실 때 준비된 예물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 제목 나와 있고요. 5월 22일에는 야외 예배, 우리 늘 드리던 곳에서 야외 예배 갖기로 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김경애 사모님, 이상수 장로님, 이영애 권사님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러빙일교회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얻은 귀한 물질을 정성껏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 풍성히 쓰이고 넘쳐나고 모자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로 각 가정에 하나님 채워주시되, 특별히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을 주시어서 영의 큰 은혜와 큰 복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세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 그 전쟁이 어서 멈출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 많은 것들을 쏟고 또 헌신하고 있는 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 교회가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능력의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또 그와 같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개인마다 좋아하는 게 있으시죠? 개인이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취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 마음에 딱 드는 거가 생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취향 저격, 총에 맞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마음에 확 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 자신에게 더 매력적으로 끌리는 게 있고 자기를 더 이렇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륜구동 지프 같은 차를 타고 러프로드로 있잖아요. 막 돌짝밭,
이런데 흙먼지 먹으면서 그걸 막 신나게 달리면서 아주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고급 세단, 머세디스 벤츠 S 클래스 한 550 타고 새로 포장된 고속도로를 트래픽 하나 없이 쫙 달릴 때 난 성공했어, 난 행복해, 이런 그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블랙커피 한 잔 딱 내려갖고 찬양 듣거나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아주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어때요? 그 봉지 커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말하는 이 봉지 커피 2개를 딱 타갖고 물 넣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달콤함과 그것에 만족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미국엔 별로 흔하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 먹으면서 한국 갔다 온 얘기, 옛날에 했던 얘기 그런 얘기 하면서 맛집 찾아다니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이 줄 쫙 서 있으면 왠지 식당 앞에 그 집 뭔지도 모르는데 맛있을 것 같아서 거기 줄 서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다려서 그 식당에 밥을 먹어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맛있어도 줄 서는 건 질색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맛이 없어도 한 끼를 때우지 줄 서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서로 자기만의 취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주로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되지요.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 대세를 따르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게 편안한 거고 그게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군중의 결정을 따라가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부분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모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에 줄 서 있는 집이요, 아무리 맛이 없어도 식당에 줄 서 있는 집에 괜히 줄 서 있는 거예요. 맛있을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것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한다는 거죠.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군중과 사람들 중심에 모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죠.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어디로? 서울로. 왜요? 사람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곳에 가면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지요. 사람은요, 옳고 그름, 이것을 온전하게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에서 인간에게 어떤 도시가 가장 완성된 도시인가를 철학자들이 논쟁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도시를 만드냐 하면 도시국가를 만드는데요,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그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 도시국가를 운영하자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테네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다수가 결정하는 대로, 다수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자, 다수결의 원칙이 거기서 세워지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본이 바로 이 아테네 도시국가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지요.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왜 이런 국가 도시가 만들어졌느냐 하면 다수가 선택한 것이 옳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수결의 원칙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왜요? 다수가 선택했다고 해서 절대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또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집단 이기주의에 따라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진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다수결의 원칙에 너무 익숙해져 살아왔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도요, 5명이 모여서 뭐 놀이하고 싶은 사람 그랬는데 3명이 손 들고 2명이 안 들면 2명은 하기 싫어도 3명 따라가서 놀아야 돼요. 왜요? 뭐라 그래요? 3명이 2명 이겼잖아, 다수결의 원칙이잖아 라는 걸 너무 익숙하게 학습받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원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이 다수결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만큼만 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60% 이상이다. 그러면 나도 그 60% 정도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된다 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면 충분하다. 그런데요, 오늘 이 문제가 현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도 대중이 대다수의 문화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 여행을 가시는 곳곳 마을마다 성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목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직접 그 음성으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을 뒤따랐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는데 어느 순간 보면 자기 12명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마을마다 곳곳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적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으니까 뭐 구경거리 놨나, 뭐 먹을 건 안 주나 라고 예수님 옆에 모여들었던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니까 예수님 근처에 가면 떡이 떨어지더라 라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또 병을 고쳐주더라 라는 이야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마치 따르는 것 같은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니까 배 타고 쫓아와서 선생님이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열성을 내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잠시 모였다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는 것에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원래 구원의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요, 취향 선택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요, 절대로 취향 저격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을 위한 선택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선택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값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씁니다. 그렇죠? 값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값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분명히 값 없는 은혜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외에 다른 것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값 없는 은혜라고 해서 값싼 은혜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값 없는 은혜라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내 욕망의 삶을 던지지 않고 거듭남이 없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값싼 은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거야. 이 값싼 은혜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요, 제자의 삶을 걷지 않고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그 죄의 본성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구원은 콘서트홀 공짜 티켓이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욕망, 욕심, 그 본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잘라내야 해요. 편안한 삶 살고 세상에서 즐기려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건 여러분을 협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동안 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 영혼에 관한 것이라는 것, 우리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 들어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이야기해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구원은 마치 자동문 열리듯이 그 앞에만 들어가면 문이 쫙 열리고 편안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자기 욕망을 버리지 않고요, 십자가를 지는 헌신, 피 흘림이 없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힘쓰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적과 맞서 싸우다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걸 얘기해요. 무언가 얻기를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왜 힘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힘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같이 찬양한 것처럼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해요. 자동문으로만 다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니 오늘날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인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말씀 가르친다고 얼마나 귀에 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도 귀로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에게,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그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마음에 무언가 꿈틀거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자기의 욕망, 만족을 모르는 그 자기의 자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늘 허전한 자기의 내면, 어쩔 줄 모르는 불안과 공포,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죄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 모두에게는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자기 자신 안에 복잡한 실타래가 엉켜 뒤엉켜 있어서 이걸 풀고 이걸 해결해야만 하겠는데 해결하지 않는 거죠. 영적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골치 아픈 게 싫거든요. 성경 공부 좀 하시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예요. 아우, 골치 아파서 싫어요. 어우, 바빠서. 이 핑계가 가장 많지요. 전 할 일이 많아서요. 영혼의 문제는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심각하고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우리는 늘 덮어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에요. 가인이 그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가인 기억하시죠? 동생을 때려 죽인, 동생을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벌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그에게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 도대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들통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시를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그가 형제를 죽인 죄인이라는 게 완전히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어버렸죠. 근데요, 성경에 보면 가인이요, 그 죄의 무거움은 느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안에 정한 영을 주소서라고,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한 그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그대로 두고, 덮어두고 move on, 그냥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창세기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평안이 있는데 영혼의 문제를 뒤로 접어두고요, 하나님 곁을 떠나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시때때로 이게 가시처럼 나를 괴롭혔는데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어져서 오히려 자기의 삶을 살아요. 야, 죄가 밥 먹여주냐? 지금 당장 풀칠할 게 없는데 무슨 죄의 문제냐?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덮어두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온 힘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지역에서 성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아요.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붓습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세상 일하며 살면 그 죄의 문제가 잊혀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덮어두면 언젠가는 그 문제가 사라져서 없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 영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다 뒤로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요? 항상 먹고 사는 것에 있죠. 그렇게 굶어 죽을 만큼 곤고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늘 어떻게 말해요? 당장 목에 풀칠할 게 없다고 말하면서 늘 영혼의 문제는 나중이고요, 내 삶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자주 들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들어보니까 죽기 전에 숨 꼴딱꼴딱 하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며요. 지금은 세상에서 좀 놀고 세상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고백하면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면 충분하지요. 지금 바빠서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 이게 더 좋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수도 없이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자세가, 이런 말의 대화들이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좁다는 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좁다는 말은요, 많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협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자동문이 아니에요. 대형 쇼핑몰에 있는 자동문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문이 쫙 열리는 그런 자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여러분들 회전문 아시죠? 하나 사람 들어가서 간신히 들어가서 그것도 쉽게 열리지 않아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밀고 씨름해야 조금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 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번에 열리지 않고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단 한 사람씩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요, 많은 성도들이 이 좁은 문 앞까지는 와요. 그래서 이 문 앞에서 어슬렁 거려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안 들어가고 그 주변에서 어슬렁 거리니까 대세의 흐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좁은 문까지는 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딱 넘어가면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싹 고백하고 고문으로 쏙 들어가려고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맨날 그 좁은 문 앞에서 알짱 거리는 거예요. 어슬렁 언제 문이 닫히나 기회 보다가 문이 닫힐 때쯤 되면 샥 들어가 버리려고요. 근데 그 문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만끽하고 싶은 거 다 만끽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다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만 하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가끔 말씀의 은혜 받으면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해요. 그런데 늘 삶은 여전히 바뀐 것이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들 정말 문 앞까지는 와 계신 분들이시 맞습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아니면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십니까?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온 몸과 온 힘을 다해서 내 자신과 싸워야 해요. 계속해서 이 문 앞에서 주변만 살피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시죠? 근데요, 절대로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그 뒤편을 보면요, 주인이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주인이 와서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때로 몰려들어가서 그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했다고 세보십시오. 몇 명이나 들어갔겠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이 문은 또 열릴 줄 알았는데 본문에 보면 한 번 닫히니 다시 열리지 않는 문이에요. 다시 들어갈 기회가 없는 문이 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 문이 열려 있을 때까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힘쓰면. 근데요, 이 문이 닫히고 나니까 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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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부짖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문 앞에 가까이 살았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평생 그 앞에 살았으면 뭐해요?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문 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면요, 문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문 저 뒤에 있는 사람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그저 문 가까이에 있을 뿐인 거지요. 예수님께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지 좁은 문 앞에까지만 나와 있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도다. 힘쓰라는 말,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말고, 신앙생활 이만큼 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여기쯤 왔으니 됐다고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원의 문을 향해서 걸어가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힘써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의 욕망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만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여러분들의 일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죠.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그것으로 끝,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이 약속됩니다. 씨름하고 싸우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예수님의 옷자락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따라가랍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일지 몰라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당연함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계신 한 분이라도 내일 이 반드시 나에게 허락될 거라는 개런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히 주신 은혜일 뿐 그것이 개런티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제발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무슨 힘을 써요? 힘쓸 게 없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의 구원을 성취할 수는 없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일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뭘 깨닫는 줄 아세요? 불가능. 나는 할 수 없어. 힘을 쓰고 애쓰고 애쓸 때마다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절망이에요. 할 수 없음이에요. 그 굴복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세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나를 붙잡고 그 좁은 문으로 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요. 그게 그 사람들의 취향이래요. 여러분도 그 취향 따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렇게 넓은 문으로 지옥을 향해 걸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을 향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고 또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러빙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손으로 이끌려 모두 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대형 쇼핑몰 앞에 있는 자동문이 아니라 정말 열기 힘든 좁은 문임을 깨닫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며 날마다 애쓰는 사랑하는 러빙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